네, 오늘 제12과 마지막 과입니다. 마지막 12장 27절에서 13장 31절까지 해왔던 대로 본문의 핵심 단어를 몇 가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문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2장 27절에서 13장 31절까지 키워드는 제일 먼저 봉헌식, 이거는 한 번 나오니까 찾아서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위, 성이라는 말을 찾아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세 번째 단어는 한때, 그리고 다른 때, 그 다음에 두 때. 요 세 번 나오니까 찾아서 한꺼번에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즐거워하다, 또 감사, 찬송하다. 예, 즐거워하다, 찬송, 감사, 찬송하다라고 하는 말과 유사어들 한꺼번에 다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번 나오죠. 노래하다 이런 말도 이게 포함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다윗, 예, 다윗이라는 말. 한 번 나오는데 이것도 좀 본문을 보는데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 표시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는 12장이에요. 12장. 13장까지 읽을 필요 없고 12장만 이렇게 읽으시고요. 예, 13장은 또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13장에는 하나님의 전, 그리고 이방 여인, 이방 여인과 유사한 단어들이 몇 개 나와요. 유사어들. 예, 그리고 언약을 어기다. 이렇게 세 개 단어. 네, 이렇게 세 개 단어를, 그러니까 12장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3장 이렇게 표시하세요. 근데 12장과 13장의 단어가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읽으시면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서 관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7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었다 그랬죠. 네, 이것은 이미 6장에서 선언했던 그런 말씀인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봉헌식을 위해서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랬죠.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봉헌식과 하는 말씀이죠. 자, 봉헌식을 할 때 거기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왔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두 때로 나누어서 성벽 위에 올라가서 행진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 31절 보세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두 때로 나누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나아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여기 잠깐 우리가 좀 그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 전에 전에 공부했던 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여러분 교재. 제 교재가 110페이지인데, 여러분들 교재 110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나오나? 느헤미야서 예루살렘. 98페이지인가요? 제 거 드리네요. 98페이지. 느헤미야서 예루살렘 거기 성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나갔죠? 왼쪽입니다. 그죠? 왼쪽 맨 밑에 보면 분문이 있죠? 분문을 향해서 가게 했고요. 자, 그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누가 서 있죠? 36절 보세요. 이제 기도표 가는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기록됩니다. 그 형제 스마야와 하고 쭉 얘기하다가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샘문이 나오죠. 자, 샘문은 어디 있나요? 오른쪽에 있네, 그죠? 오른쪽 위쪽에 있네, 그죠? 샘문으로 말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 궁의 윗길에서 동행하여 수문에 이르고, 자, 수문이 어디 있나요? 오른쪽, 분문, 지도의 맨 아래, 왼쪽 모퉁이에 분문이 있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샘문이 있죠? 샘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수문이 나오죠? 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앞장섰던 사람들은 분문으로 올라가서 쭉 오른쪽으로 돕니다.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나는 누구죠? 느헤미야죠, 그죠? 느헤미야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향하여 풀무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자, 어디로 가는가 볼까요? 그 사람 또 한때에 느헤미야가 이끄는 다른 때는 똑같이 시작해가지고 왼쪽으로 돌죠, 그죠? 예. 그래서 에브라임 골짜기 풀무망대가 나오죠, 왼쪽에. 예, 쭉 따라 올라가면, 그래서 39절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 나오죠. 예, 꼭대기에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예, 거기 나오죠.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 지나 양문, 예, 양문이. 그래서 만나는 곳은 양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에서 내려와 가지고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가 여기서 만나죠.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그래서 성전이 바로 양문 앞쪽에 있죠. 네,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두 때가 이제 하나님의 전에 섰고, 이제 제사장 엘리야김과 제사장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43절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예, 성전에서 크게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끄는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고 지도상으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끄는 무리는 왼쪽으로 돌아서 양문 쪽으로 내려와가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그 다음부터 심히 즐거워했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부녀와 어린아이, 예, 이것이 굉장히 독특하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등장합니다. 성벽을 세울 때도 여자가 나오죠. 이것은 우리들은 별로 신기하지 않지만 옛날 고대에는 특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외에는 뭐 이런 수나 기록에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그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 멀리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왼쪽으로 성벽 위 넓게 쌓았겠죠. 성벽 위로 올라가면서
나팔 불고 여러 가지 악기를 울리면서 감사, 찬송하며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다 들렸겠죠. 즐거워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악기 부는 소리, 이렇게. 예.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45절,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좇아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여기 다윗이 45절 46절 나오죠. 이렇게 다윗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 다윗의 때에 이러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관찰은 잠깐 볼까요? 24절 보세요. 제사장 반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반차가 다윗 때와 같이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것도 다윗의 때와 같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자,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13장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만 더 일단은 그 앞부분에 단어를 하나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12장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 여기 율법이라는 말을 표시하세요.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을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나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율법이 정한 대로, 그래서 율법이 정한 대로 11조를 바치고 이제 성전을 이제 다시 회복시켰어요. 13장으로 넘으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율법이죠,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래서 1절에 모세의 책, 3절에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몰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다시 보면 44절 이후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서 11조를 드렸죠. 예, 율법을 따라서 이제 성전이 다시 옛날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고 11조를 통해서 공급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기능이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율법을 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정결케 하고 섞여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이유를 보면 크게 세 개의 단어를 주목하면 좋겠어요. 세 개의 단어. 여기 하나님의 전, 안식일, 이방 여인. 네, 처음에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볼까요? 그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죠? 이제 느헤미야가 잠깐 바벨론으로 돌아간 뒤에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와서 다시 이제 보고 회복시키는 일인데,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타락하게 되었죠. 그 타락하게 된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제사장과 내통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십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 엘리야십이 누구죠? 이 엘리야십은요, 느헤미야의 3장에도 등장하고, 3장에 2번 등장하고요, 13장에도 등장하고, 6장에도 등장하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도비야라고 하는 원수와 내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다가 방을 하나 내주었어요. 아마 사무실을 내주었어요. 그죠? 사무실을 내준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준 방이 어떤 방이었어요? 11조를 모아서 둠으로써 제사장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방을 도비야라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어가지고 이제 이런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비야라는 말이 4절, 5절, 7절, 8절 이런 곳에 도비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이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4절 하나님의 전의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방을 주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근데 이 방이 어떤 방인가 하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그랬죠. 그리고 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갖춘 여기다가 표시해요. 악한 일. 각각의 단어 아래 이제 악한 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비야를 위해서 사무실을 내준 이 악한 일, 하나님의 전이 타락했죠,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있었던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9절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도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11조도 제대로 모으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다시 이제 곳간에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런 일들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이 다시 타락했죠. 이것을 악한 일이라 그랬는데 14절 보세요. 이러한 주제가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방하지 마옵소서. 선한 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의 뜰을 회방해서 방을 갖추어준 그 일을 악한 일이라 그랬고 느헤미야가 회복시킨 일을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여기 선한 일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착한 일, 굿이 아니고 헤세드, 충성스러운 일, 언약에 충성하는 그런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11조 그런 말들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보니까 안식일도 어겼어요. 안식이라는 말이 15절에 두 번, 16절 계속 나오죠. 17, 18, 19, 21절, 22절 계속 나옵니다.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이것도 표시해 두세요.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전에다가 도비야의 사무실을 차려주은 것도 악한 일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회복되게 된 22절 보세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기는 이제 고러한 한 안식일에 관한 정결케 하는 일을 한 다음에 다시 기도를 하는데 이때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은혜라는 말도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죠. 이 헤세드는 언약에 충성스러운 사랑, 충성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데 여인에 관한, 결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23절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본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이 나오죠.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래서 유다 방은 유다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에게 관한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으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27절 여기도 악이라는 말이 나오죠.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또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그러니까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요 타락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도 기능을 마비시켰고 이렇게 이방 여인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 삼고 또 이게 막 딸 아들 주고 이런 그런 자폰을 앞장서서 했던 것 같이 보여져요.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산발랏은 누구죠? 역시 도비야와 한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도비야와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아주 대표적인 그 원수들인데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도비야와 산발랏과 이렇게 정략 결혼 그리고 정략적으로 원수를 위해서 방을 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모든 일들을요 전부 다 옛날로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결하게 한 다음에 29절부터 31절은 마지막 기도가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어 싸우니 언약을 어겼다 그랬죠. 근데 언약을 어겼다는 말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언약을 맺다 하는 말이 어디 나오죠?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앞쪽에서. 자, 9장 38절 보세요. 9장 38절은 우리가 9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9장 38절 이후 쭉 보면 언약을 맺고 인을 치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언약을 세우다 그랬죠.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언약은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바처럼 성전을 회복시키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을 인친자가 쭉 나오고 이제 인치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 내용이 10장에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않고 아들을 저들에게 주지 않겠다. 자폰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을 회복시키고 그 기능을 온전하게 다 하도록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고 11조를 바쳐서 바로 하나님의 전을 다 이렇게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안식일을 지키겠다. 3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나 성일은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보는 대로 세 가지가 다 나오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다시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이 타락했어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 때문에. 그 다음에 안식일이 또 지켜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와 그 다음에 자폰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29절, 13장 29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어 싸우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 나무와 처미고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3번 등장하는데 3번은 각각 뭐예요? 한 가지 회복시킬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안식일 회복시키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다시 회복시킨 다음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3번 등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 그 구조적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정리되고 다음 구조로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돼요. 그러므로 13장의 내용은 단순하죠, 그죠?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전, 안식일, 이방 여인 이 세 가지 단어가
각각의 언약을 파괴했던 세 개의 주제가 다시 회복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12장의 내용도 간단하죠. 12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두 때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섞이지 않고 그런 결혼을 자폰을 하지 않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13장 3절까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되겠어요. 구조를 잠깐 기록해 보겠습니다.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는 봉헌식, 성벽 봉헌식이죠. 봉헌식. 그리고 44절부터 13장 3절까지는, 자, 여기 뭐냐면 율법 시행이죠. 율법대로 하나님의 전을 회복시키고 율법대로 자폰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을 회복시키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을 회복시키죠.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는 결혼을 회복시켜요. 다른 말로는 가정을 회복시키죠. 여기 13장 요 내용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성벽과 함께 모든 예루살렘의 모든 기능들, 성전의 기능들이 전부 회복되었을 당시 때를 말하는데,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잠깐 다녀오는 동안에 이렇게 타락시켰던 장본인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아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주동적으로 하나님의 전도 타락시키고, 안식일도 이 사람이 이거 제대로 못한 거죠. 가정도 이렇게 됐고, 요 엘리아십이 아주 불손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적이 내부 안에 있는 내부에서 분열을 꾀했던 사람. 이 사람이 3장에 보게 되면요, 제일 첫 번째로 성벽 재건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거의 맞먹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사 시대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을 서로 차지하려고 엄청난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목을 달아보겠습니다. 요 단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원 제목을 봉헌식과 그 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봉헌식과 그 이후. 그거는 봉헌식을 거행하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 44절부터 13절 3절까지 율법을 시행하다. 율법을 시행하다. 예, 이렇게 바꾸면 제목이 돼요. 그리고 13장 4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요거를 이제 13장 요 부분을 요렇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거기에 세 번째 크게 세 달라고 나누어져 언약을 어기다 이렇게 해도 돼요. 언약을 어기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 단락으로 A, B, C 해놓고 언약을 어겨서 타락한 하나님의 전을 회복시키고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다. 언약을 어기다라는 말이 맞으려면 하나님의 전이 타락하다, 안식일을 안 지키다, 가정이 자폰으로 잘못되다 이런 식으로 말 바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언약을 어긴 것이 악인데 여기도 그 하나님의 전을 이건 버린 악. 요거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은 악. 순수한 결혼을 유지하지 않은 악. 요 악은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다 이렇게 정을 쓰고 있겠습니다. 네, 내용은 이제 다 확실하게 파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글씨가 안 보여요? 그냥 보인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교재 8번을 보실까요? 6장 15절과 12장 27절을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두 절 사이에 삽입된 긴 내용이 뭐냐 그랬지? 6장 15절을 여러분 아시죠? 예, 6장 15절은 다시 한번 잠깐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6장 15절은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그랬죠? 12장 27절은 우리가 본 대로 봉헌식을 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긴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죠. 예, 요렇게 긴 이야기를 봉헌식을 끝난 다음에 삽입하지 않고 봉헌식을 하기 전에 이런 긴 이야기를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이 말이에요 지금요.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을 한다면 이런 무슨 누가 돌아왔다 제사장과 등등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부록으로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봉헌식 앞에 이 말을 길게 넣어서 삽입을 해놓았어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대기 순일 수 있다. 준비 기간이죠. 그러니까 봉헌식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연대기 순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연대기 순. 두 번째는 문학적 기법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절정을 위해서 앞에 다른 것들을 다 준비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봉헌식이라고 하는 클라이막스를 집어넣음으로써 문학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가지 이유가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타당하게 하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장 이 부분에 뒷부분에 클라이막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봉헌식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들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9번을 볼까요? 자, 12장 27절에서 13절 31절까지의 내용 분석해서 기록하라 했는데 이것은 별것 아닙니다. 일단은 잠깐 보면 인물 12장 27절부터 13장 3절은 모든 백성이 나오죠. 13장 4절에서 31절도 모든 백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물은 두 단락이 다 똑같이 모든 백성이 등장하고 장소는 성벽 위 또는 성전이에요.
왼쪽 12장 27절부터 13장 3절 여기까지는 성벽 위 그리고 성전, 13장 4절 이하는 성전 그리고 성안. 사건은 봉헌식이죠. 봉헌식. 13장 3절까지는 봉헌식이죠. 감사 찬송하고 제사를 드리고 굉장히 즐거워하죠. 근데 13장 4절 이후는 다시 타락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개혁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주제는 뭐예요? 13장 3절까지 내용은 봉헌되었다라는 얘기죠. 봉헌됨. 성벽이 봉헌되고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 봉헌되었습니다. 근데 13장 4절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는 봉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봉헌되지 않은 마지막 부분, 느헤미야 혼자 애쓰는 모습을 가지고 끝나버려요. 안타깝죠, 그죠? 마음이 좀 찜찜하고 슬프죠? 그동안에 13장까지 우리가 한 학기 내내 공부했는데, 얼마나 열정적이고 은혜가 많았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느헤미야 혼자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보여요. 나머지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야십과 같은 그런 대제사장은 타락해서 옛날 그 언약을 다 깨뜨려 버리고 악한 일을 행했는데 느헤미야 그것을 회복시키면서 굉장히 혼자 외로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이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본 단원의 분위기는 어떻게 서로 대조합니까?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우리가 앞에서 본 큰 두 개의 단원, 그러니까 13장 3절까지와 13장 4절 이후부터의 큰 두 개의 큰 단원을 볼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떤 그 감정이 들어있어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즐거움이죠, 즐거움. 그죠? 예, 13장 3절까지는 즐거움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반면에 13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분위기가 어때요? 침울하죠, 그죠? 침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순종할 때는 즐거움이 충만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다시 타락한 뒤에는요 아주 침울하죠. 도비아와 같은 산발락과 같은 그런 원수가 예루살렘 성 깊숙이 백성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서 다시 그들을 이제 내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상당히 흡사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럴 때는요 어때요? 대적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어느새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원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렇죠?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할 때 앞장서서 방해하고 공격하고 흔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오늘 영적으로 역시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워서 기도하라 라고 했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를 볼 수 있는데 13장 3절까지의 모습은요. 핵심 단어를 꼽자면 크게 즐거워하다라는 말입니다. 크게 즐거워하다. 예, 여러분들 기록을 해두세요. 13장 3절까지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크게 즐거워하다라고 했는데 요 크게 즐거워하다는 말이 12장 43절과 44절에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13장 4절 이후에는요. 크게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핵심 단어로 등장합니다. 범죄하였다라는 말도 등장하고 크게 악을 행하였다. 우리가 아까 보았죠. 표시했죠. 13장 7절, 13장 17절, 13장 27절 이런 곳에서 악을 행하였다, 크게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참 마음이 좀 슬프죠,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서 반복된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것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27절부터 13절 3절을 연구하는 부분인데, 자, 11번을 보시죠. 12장 27절부터 30절을 읽으라 그랬습니다. 봉헌식의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발견한 것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자, 준비가 나오는데, 첫째,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의 동네들을 세웠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있을 때 즉시 모여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들고 정결의식을 행한 다음에 이제 두 때로 나누어서 성전에 예배드리고 그런 일을 행하게 되죠. 우리가 봉헌식은 관찰할 때 잘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거기 괄호 1부, 왜 백성들을 성 위로 올라가 걸어서 찬송하며 돌게 하였을까? 그냥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성벽 위로 올라가서 양쪽으로 성 전체를 둘러가서 행진하면서 나팔 불고 악기를 치고 감사 찬송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봉헌식을 진행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이렇게 봉헌식을 한 이유는 첫 번째는요, 이방에 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잠깐 얼마나 조롱했는지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산발랏 도비아 다 나오죠.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해? 이렇게 해가 조롱했는데 지금 이방인들 적들이 조롱한 것을 반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전부 성벽에 올라가도 안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렇게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보이도록 이 성벽 봉헌식을 진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교회 모여가지고 감사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방인들에 둘러싸여 살면서 원수 마귀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의를 지킨다. 거룩하게 이게 예배를 드린다. 이런 행동들은요.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다. 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즉 성벽 전체를 성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봉헌하는 거죠. 백성도 드리고 성벽도 드리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것은 백성들의 통합, 연합입니다. 그동안에 사분오열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지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돌아오고 한 그런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방법이죠. 네 번째는
그 감사의 축제입니다. 예배가 봉헌식이라고 하는 예배가 감사의 축제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에도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괄호 2번에 봉헌식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랬어요? 첫째, 감사 찬송이죠. 크게 찬송했다 그런 말을 해요. 크게 찬송했다. 이게 핵심 내용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43절에 크게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첫째는 크게 찬송하고, 둘째는 크게 제사 드리고, 세 번째는 43절 크게 즐거워하고. 그래서 크게라는 말이 3번 등장해요. 크게 찬송하고, 크게 제사 드리고, 크게 즐거워하고. 이 봉헌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43절에 나오는 성전에 모여서 크게 제사한 것이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봉헌식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부류별로 목록을 만들어 보라 그랬는데, 첫째는 유다의 방백들입니다. 유다의 방백들. 두 번째는 제사장들. 세 번째는 레위인들. 네 번째는 모든 백성들. 여기는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봉헌식 예배를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예배가 뭐냐 하는 질문을 통해서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이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가는 것. 다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림, 헌신과 감사, 이런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경험입니다. 경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경험을 이루는 거예요. 네 번째, 예배는 이런 의미에서 축제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축제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우리의 승리,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그래서 5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나아감, 드림, 경험, 축제, 선포. 이러한 것들이 지금 봉헌식이라고 하는 아주 절정의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들이 드린 예배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로 네 번째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동원된 악기. 자, 악기가 뭐가 들어있는가요? 재금이 들어있었어요. 재금, 비파, 수금, 나팔. 관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죠. 현악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레위인 중에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묘사된 말들이 있어요. 감사하다 그랬죠. 우리는 이런 것들도 다 함께 해야 될 거예요. 감사하다, 노래하다, 감사, 찬송하다, 크게 찬송하다, 이런 단어들이에요. 특별히 크게 찬송, 크게 즐거워하다 그런 말이 나오죠. 크게 즐거워하다.
그래서 예배의 결과는 즐거움이죠, 즐거움.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 다섯 번째 가로를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그랬는데 특별히 43절에 크게 즐거워했다고 그랬죠. 그 기쁨의 원인이 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기쁨의 원인. 기쁨의 원인이 뭘까요? 왜 기뻐하게 될까요? 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하게 되나요? 자, 8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8장 10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왜 기뻐하게 되는가?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가? 예배 때 우리가 크게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회복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되면 예배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이렇게 망각한 상태에 살 수도 있죠. 일에 열심히 몰두하다 보면 뭐 슬퍼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막 이런 감정들이 교차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예배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구나 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을 회복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이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43절을 보세요. 12장 43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는 왜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크게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답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은 기뻐하는가?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가? 첫째 답은 하나님만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건 회복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4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의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을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 이게? 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쉬운 말,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어서 편안하게 말을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서로를 기뻐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보게 되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예배를 잘 인도하는 목사를 보니까, 기도를 잘하는 그런 장로를 보니까, 또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도와 성도 간의 중요한 영적 교류를 통해, 이게 영적 교제, 코이노니아, 이걸 통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쁨이 생기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서에서 말하는 예배 드릴 때 기뻐하게 된 이유,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2장 27절부터 13장 3절까지 해서 봉헌식과 봉헌식 예배를 드린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봉헌식을 드린 결과로 나타났던 첫 번째는 바로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좀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봉헌식의 결과로서는 첫 번째는 크게 즐거워함이죠. 두 번째는 크게 헌신했습니다. 헌신. 세 번째는 완전한 구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에 첫 번째를 보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앞으로 보게 될 거고요. 크게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죠? 크게 즐거워하게 된 이유, 왜 크게 즐거워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 이것은 기쁨의 회복이에요. 기쁨의 회복.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만 기뻐할 때 온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어디예요? 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8장 10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계속 세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마음의 회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래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심, 즐겁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시기 때문에, 기쁘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43절.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기뻐하게 된다고요? 이것은 서로를 기뻐하기 때문에. 서로는 우리예요. 우리는 이 안에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교회를 서로 섬기는 사람들 서로 바라보니까 기쁨이, 그래서 영적 교제죠.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서 기뻐하게 돼요. 요게 몇 절에 나온다 했어요? 44절. 여기에 크게 즐거워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시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오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이 돼야 돼. 이 이야기가 지금 봉헌식에 나오는 클라이막스에 들어있어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게 클라이막스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영적 기쁨을 회복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계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괜히 우울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왔다가 마음 상해서 가면 이건 진짜 안 되죠. 세상에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다가도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뻐가지고 회복되어서 다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예배거든요. 이게 지금 봉헌식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계속 넘어가죠. 13번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44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해요. 자, 13번 거기 보면 백성들은 10장 32절부터 39절에서 한 맹세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첫 번째, 언약 준수의 의무를 이행했어요. 그래서 이거 언약을 준수하는 것은 율법을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정한 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언약을 준수하게 되죠. 이것은 의무예요. 두 번째는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랬어요. 두 번째 빛난에는 즐거워하는 마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그랬죠. 44절 끝에. 이것은 자원입니다. 자원하는 것.
첫 번째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옛 왕국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왕국의 규정대로, 그래서 세 번째 빈칸의 답은 옛 왕국의 규정대로, 규정이 회복됨, 옛 왕국의 규정이 회복됨. 그래서 세 번째는 첫 번째 율법을 이행하고 두 번째는 자원하고 세 번째는 옛 왕국이 회복됨을 기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데 그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것과 함께 두 번째 일어났던 예배를 드린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헌신. 요거를 세 개 얘기했어요. 하나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율법의 의무. 교회도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 자원이고요. 세 번째는 그 다윗 왕국의 회복을 기뻐함. 오늘날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기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헌신이 일어나.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으로 볼까요?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는 어떻게 다르냐 그랬어요. 잠깐 한번 요거를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찬송하는 노래라는 말은 헤틸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할렐루야 뭐 그런 어근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여기 말은 찬송하는 노래, 이 할랄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온 이 말은 어떤 대상의 특성이나 위대한 행위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하는 감사를 표시하는 것. 다시 불러드릴게요. 어떤 대상의 특성이나 위대한 행위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하며 감사를 표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이런 것을 감사하고 마음 깊이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찬송하는 노래고요. 감사하는 노래라는 말은 토다라는 말에서 이제 연결되었죠. 그래서 호도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일에 대한 공적인 선포나 선언, 공적인 선포나 선언 또는 고백, 이것을 이제 감사하는 노래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말로 찬송하는 노래, 감사하는 노래 뭐 그렇게 해도 그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이제 13장 1절부터 13장 1절부터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3절까지 이 부분은 여기 기록해 놓은 것처럼 완전한 구별 또는 완전한 분리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이제 막 섞여 있는 그런 이방 사람들을 다 분리해내고 자폰들을 다 깨끗하게 함으로써 이제 순전하게 하나님 백성들만 남게 되는 것. 이걸 요즘 우리가 말하는 말로 말하면 이것은 구별이고 분리입니다. 세상과의 구별, 세상과의 분리. 그렇게 하면서 거룩성을 보존하는 것. 예, 거룩성을 보존하는 것. 이게 거룩이죠. 그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이죠. 그죠? 이게 거룩성을 보존함, 회복함. 요게 봉헌식의 결과입니다.
크게 즐거워했다. 크게 헌신하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거룩함을 구별하는 것.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죠. 이 거룩하라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저 뒤로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12장 4절부터 31절 부분에 도착하겠습니다. 17번을 보겠습니다. 왜 저자는 13장 3절에서 끝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것으로 끝냈다면 3절까지면 끝낼 수 있었겠죠. 여기 나온 것처럼 봉헌식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결과로서 크게 즐거워하고 헌신하고 구별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 이어서 또다시 타락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엔딩은 언해피 엔딩이에요. 해피 엔딩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언해피 엔딩으로 끝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뭐 그 이유야 우리가 이렇다 하고 명백하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추정해 보건대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교회가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하죠.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느헤미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교회이지만 그러나 신약 교회인 우리들도 여전히 땅에 살고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개혁을 해야 되죠. 끊임없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의 이 타락성이 여전히 우리 지체 안에 남아 있어서 계속 이기성과 탐심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계속 그랬죠. 타락했다 다시 회복되고 타락했다 회복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되었는데 다시 지금 타락해 가고 있고요. 또다시 이렇게 세우면 또다시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완전한 회복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회복. 이것은 옛 언약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전혀 새로운 새 언약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옛 언약이 약점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면서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완벽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내다보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한 결과로서 13장으로 끝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일어났던 세 가지 악한 일들 우리가 아까 기억하죠? 자, 그 악하다라는 말이 세 번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다 기록을 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13장 7절, 13장 17절, 13장 27절. 13장 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또 17절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공통점이 뭐예요? 7자로 끊는다는 거예요. 7, 17, 27. 13장의 17, 17, 27은 악이다, 악. 자, 7절은 무슨 악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악. 17절은 안식일을 범한 악. 27절은 이방 결혼을 허락한 악. 자,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삼중 장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보존을 위한 삼중 장치.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이건 어디 나오는 말이 아니고 이건 제가 만든 건데
말하자면 세 개가 나오는데 이게 세 개가 다 무너졌어요. 이게 언약 속에 속하는 거. 첫째는 뭐예요? 이거는 성전. 또 하나는 안식일. 또 하나는 결혼. 이 세 개가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장치예요. 언약의 장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옛 언약의 중요한 장치들이거든요. 이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린 것이 악이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우리를 대속하는 중요한 장치들이 있는 곳이죠. 안식일은 하루 시간에 관한 거죠. 이거는 가정이죠. 이거는 공간에 관한 것이, 이것은 시간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은 삶에 관한 거예요. 요게 세 가지 장치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의 삶이 요렇게 돌아가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진다. 근데 보세요. 이건 뭐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제 말하자면 이건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 요거는 오늘날 주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건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거룩. 요건 이제 생활, 실제 생활.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정. 가정이라는 게 헬라겠네. 주일, 교회, 주일, 가정. 이 세 가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니까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아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자, 18번 괄호 1번을 보시죠. 13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자, 엘리아십이 어떤 그런 타락을 가져오는 일조했는가 하는 것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죠. 자, 3장 1절에 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라는 대제사장이 나오죠. 근데 이 엘리아십이 누굴까요? 아마 이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이 사람인 것 같아요. 12장 10절 보세요. 12장 10절. 이 누군가 하면 10절에 보시면 예수와는 요야김을 낳았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았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았고 할 때 엘리아십이 나오죠. 이 엘리아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야김의 아들이에요. 요야김은 누구 아들이에요? 예수와는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수아 수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주 중요한 공로를 채웠던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손자가 바로 엘리아십이에요. 여호수아의 손자가 엘리아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자 때에 와가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자, 22절도 보세요. 22절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수아의 아들이죠. 요야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요야김은 그때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야김의 아들이 엘리아십이니까 엘리아십이 이제 느헤미야와 같은 동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자가 그 대제사장 맡아가지고 이 사람이 성벽 건축하는데 일조했던 사람이죠. 3장 1절을 그거 나왔죠, 그죠? 네. 근데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13장으로 돌아와 보죠. 13장 돌아와 보게 되면 4절 보세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 이 사람은 그냥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내통했어요. 이런 내통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있었는데 이 내통자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 여호수아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의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엘리야십 성전 지도자의 타락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 성전 방을 하나 내주어서 아마 그 사무실을 차려주고 거기서 일을 보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전 기능이 중단되었어요. 성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0절 보세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다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다.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타락하고 민장들이 타락하고 각각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서 결국은 다 그렇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같은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예요.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나오죠. 거기 가로 두 번째 보세요. 13장 10절로 14절에 관한 이야기를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민장들이 타락하고 레위인들을 책임지는 민장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타락을 함으로써 내부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기능, 그 다음에 교육하는 기능이 무너졌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제 안식일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또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괄호 세 번째 이방인들 네 번째 13장 23절 31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여기 27절에 나오는 이런 말 있죠.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할 때 범죄라는 말이 나와요. 이 범죄라는 말은 마알이라는 말이에요. 마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포기하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자 제사 기능과 교육 기능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안식일이 무너지자 하나님께 하루를 거룩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들을 지키지 않게 되어서 무너지게 되었고 가정이 혼탁하게 되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자 결국은 솔로몬이 타락했던 것과 같이 그런 타락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심각한 타락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고 이제 마지막을 내다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거기 19번을 보세요. 지도자의 자기 직무에 대한 불성실과 타락이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2장 4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고 비교해보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화평과 정직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그래서 언약을 파괴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언약을 회복시키는 기도, 파괴된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문맥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기도 13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기 선한 일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라 그랬죠. 헤세드는 언약의 충성스러운 사랑, 언약의 충성함이라는 말입니다. 충성스러운 언약, 언약을 충실하게 지킬 때 우러나오는 사랑을 말해요. 나의 행한 이 충성스러움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뭘 도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도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게 보십시오. 22절을 보겠습니다. 기도만 보죠. 중간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큰 은혜 할 때 은혜 역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죠. 14절은 느헤미야의 헤세드고 여기 22절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은요, 헤세드를 해야 되거든요. 서로 충성해야 돼요, 언약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충성했죠. 그래서 충성한 것을 기억해달라는 말이고요. 또 22절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아껴달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9절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그렇죠. 언약을 어겼죠. 언약을 깨뜨렸어요. 9장과 10장에서 맺었던 언약을 또 깨뜨렸어요.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 때 복이라는 말은요. 토브라는 말인데 선함,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 세 개의 기도를 우리는 언약적 기도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약적 기도. 그래서 선한 일, 즉 느헤미야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선한 일,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언약을 준수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복으로 갚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말라기서나 느헤미야서나 거의 마찬가지죠. 말라기서는 아주 문자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 오실 그 사자, 언약의 사자를 기대하죠. 언약의 사자. 근데 느헤미야는 언약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를 기대하고 예언했던 말라기 선지자와 또 언약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암흑 시대로 들어가면서 있었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짜 소망이 없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성취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성취된 새 언약을 통해 주어진 이 소망,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완전히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것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